오늘 말씀 제목은 은혜의 연보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절부터 4절 말씀인데요.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지금 뭐를 명령하고 있냐면 헌금을 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세번역 버전으로 그 2절을 읽어드리면 매주 첫날에 여러분은 저마다 수입에 따라 얼마씩을 따로 저축해 두십시오. 그래서 내가 갈 때에 그제야 헌금하는 일이 없게 하십시오. 굉장히 헌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하죠. 그렇죠? 한번 우리가 오늘 헌금에 대해서 강조하는 이 바울의 의도가 어떤 것인지를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번입니다. 헌금을 명령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다시 말하면 16장 앞절에 있는 18절 말씀에 15장은 부활에 대한 설명을 쭉 주신 거예요. 부활에 대한 이야기하면서 18절에 뭐라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지금 견실하고요.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며, 그러니까 너희가 이런 복음을 받았으니까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며 뭐에 힘쓰는 자가 되어라?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기 때문에. 왜? 살아있는 믿음이고 살아있는 신앙이고 살아있는 주님이시니까. 그러니까 지금 주님의 일은 진행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주님의 일은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의 믿음이 그 주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 깨어나야 됩니다. 깨어나서 지금 하나님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믿음으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2번 보시죠. 그게 뭐라면 바로 헌금인 거예요. 헌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험입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17절에 보면은 다른 신 숭배하지 말고, 네? 또 뭐 내 이름은 망령되이 일컫지 말고 우상 만들지 말고 안식일을 지켜 행하고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이게 다 10계명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가장 많이 다른 신을 숭배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어요. 우리가 가장 많이 우상으로 만들어 놓은 게 뭘까요? 예? 바로 헌금입니다. 헌금,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성도가 가장 많이 다른 신을 숭배하게 만드는 통로가 헌금이고요. 성도가 가장 많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게 헌금입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헌금이라고 하는 것, 특별히 물질 중에서도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않는지, 하나님이 외에 다른 신이 있는지 없는지, 우상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안식으로 지키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 민낯이 바로 헌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질로 사는지 하나님으로 사는지, 내가 물질로 사는지 그리스도로 사는지, 물질로 사는지 십자가로 사는지를 알 수 있는 영적인 민낯이 헌금입니다. 그래서 헌금은 십자가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십자가냐? 죄를 보게 만드는 바로 민낯이 헌금이요. 율법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죠? 이 모세에게 10계명이 율법의 역할을 해서 우리 자신을 보게 만들고, 그로 말미암아 누구에게 나가게 만들었어요? 그리스도 피 보혈 앞에 나가게 만들었던 것처럼, 이거 모르고 제사 지내면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이 율법의 과정 없이 성전에 나가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헌금은 진행 중인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만드는 선악과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생명나무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신앙이 실행되도록 일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물질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구나, 이걸 보게 만드는 게 바로 헌금입니다. 그렇죠? 3번입니다. 그래서 연보와 신앙생활을 한번 잘 정리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아까 제가 2절 말씀을 세 번역 번호로 읽어봤는데, 매주 며칠 날? 매주 첫날. 얼마만큼요? 얼마만큼도 정확하게 말해놨어요. 각 사람의 수입에 따라. 100만 원 받는 사람은 100만 원 받는 것에 얼마를, 1000만 원 버는 사람은 1000만 원에 받는 것에 얼마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매주 첫날 헌금으로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갔을 때 너희들이 급하게 안 한 것을 모으는 일이 없다가, 그러면 이 말은 이게 사람들마다 금액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이게 헌금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하죠. 우리 무슨 건축이라든지 어떤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성도님들이 이런 얘기 하세요. 성도들이 헌금을 작정하지 말자고 이렇게 말을 하세요. 그냥 본인의 믿음과 은혜대로 하자고 말을 해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바울은 헌금을 정해줬어요. 너는 얼마, 너는 얼마씩 해라. 왜 그랬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이 이렇게
당차고 바울에게 이렇게 헌금에 대해 전혀 주저함이 없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질은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고 우리 신앙의 민낯을 들여다보는 게 사실은 헌금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헌금에 대해 작정하지 마십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사실은 이제 바울은 반대였어요. 그거 한번 우리가 좀 인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히려 얼마씩을 작정하게 만들었고 그것도 언제 어떻게 내라 이것까지도 구체적으로 말했던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 말은 뭐냐면 헌금을 하게 하려고 만든 게 아니라 사실은 헌금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보게끔 만든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영적인 원리를 깨닫게 만드는 하나님의 법이었습니다. 자, 한번 들어가 볼게요. 1번에 보시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도의 메시아가 뭐라고요? 성도의 메시아. 성도의 메시아는 당연히 그리스도겠죠. 근데 그리스도라 말을 하고 있지만 사실상 성도의 메시아는 물질이라는 거예요. 예. 사람의 실체를 가장 볼 수 있는 게 바로 돈입니다. 돈. 자, 십자가 복음이 하나의 유의로 끝나게 만들고 잡담으로 끝나게 만드는 게 바로 이게 볼 수 있는 자리가 바로 물질입니다. 그러니까 돈과 그리스도가 너무 닮아 있지 않으세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를 보호하는 게 그리스도의 돈이에요. 이게 헷갈린다니까요. 나를 지키는 존재와 힘이 돈이에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돈을 믿으세요? 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다 말을 해요. 하지만 세계복음화 하려면 뭐가 필요하다고 말을 해요? 물질이 필요하다고 말을 해요. 근데 여러분 세계복음화는 물질이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하시는 거예요? 예. 근데 사실은 뭐가 한다고 우리는 사실은 우리 안에 깊이 뿌리 내려져 있냐면 돈이 한다고 뿌리가 내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한다고 믿지만 사실은 물질이 있어야 된다고 말을 하죠. 근데 맞아요. 물질이 필요해요. 물질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전혀 아닙니다. 근데 우리 안에 그게 교묘하게 돈과 그리스도가 교묘하게 교차되어져 있는 나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앞에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 어릴 적부터 돈의 세계를 알고 있거든요. 설날 때 보십시오. 그 세뱃돈 주는 삼촌이랑 세뱃돈 안 주는 삼촌 보는 그 조카들의 얼굴 표정이 다르다니까요, 여러분. 아이들까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돈은 인간에게 민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돈의 세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을까요? 왜 물질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그건 선악과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믿는지 안 믿는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믿지만 사실은 세계복음화는 뭐가 한다고 말을 하고 있냐면 돈이 한다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번을 보십시오. 성도의 자기 숭배는 사실은 물질인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 물질을 우리가 숭배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유토피아를 이룰 수 있는 혈과 육을 만족시킬 수 있는 유토피아를 누가 준다고 생각하냐면 사실은 그리스도가 아니라 물질이 준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우리가 창세기 3장에 읽어봐서 아시겠지만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뭐라 그랬어요? 예? 네 소산을 먹을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그 평생의 수고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율법 역할을 한다니까요. 평생 수고했는데 그 수고가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을 주지가 못해요. 누가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을 주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과 안식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헌금을 통해서 나의 옛자와 그 속성의 폭로가 되어지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 앞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보시면 연보의 전체입니다. 오늘 그 연보에 대해서 우리 고린도전서 아까 16장 보시면 3절에 보시면 보십시오. 1절에 뭐라고 말했냐면 성도를 이유하는 연보에 관한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럴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 무엇을 예루살렘으로 가지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아까는 너희 연보를 작정해둬서 모금해 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연보에 대해서 계속 말하고 있다가 보낼 때는 뭐와 함께 보내라는 거예요? 그렇죠? 물질과 뭐를요? 연보와 은혜를 지금 동급으로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돈은 돈이 아니에요. 돈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또 이 십자가의 이 보혈의 능력을 경험하게 만드는 가장 좋은 통로가 은혜의 통로가 바로 물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연보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이거를 뭐라고 말하기도 하냐면 은혜라고도 말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물질은 어떻게 보면 우리를 가장 넘어뜨릴 수 있는 사탄의 통로가 되기도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만드는 가장 큰 축복의 통로가 물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그거를 배워 나갈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헌금은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경험하게 만드는 축복의 통로예요. 하나님의 시간표 25시를 경험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예요. 자, 왜 그러냐면 보십시오. 2번에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2장 12절 13절에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자, 여기 보시면 전제로 말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와 나는 누구의 지체예요?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의 지체예요. 이 말은 그리스도로 우리는 사실은 영적인 연합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저랑 우리 장로님이랑 우리 전사님은 영적으로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오늘 고린도후서에 가보실까요? 고린도후서 성경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8장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입니다. 8장에 보시면요. 8장 1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신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는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그다음 뭐라고 써있냐면 이 은혜와 그렇죠. 이게 은혜의 법이라고요. 물질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체로서 어떤 은혜를 누리고 있는지를 서로 확인하게 만드는 게 물질이 아니라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가 간절히 구하니 이렇게 성경에 써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제가 프린트물에는 9절부터 써놨어요. 9절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 주 같이 읽어요. 9절 말씀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여기서 우리 뭘 경험하게 되냐면 헌금이지만 물질이지만 뭘 경험하게 되냐면 가난을 사라지게 만드는 하나님의 법을 만나게 돼요. 써 있죠. 우리가 원래 가난했는데 누가 그 가난을 대신 얻어 맞으셨어요? 그리스도가 가난하게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뭘 누리게 된 거예요? 부유하게 된 거예요. 이게 십자가잖아요.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죽음을 짊어지신 거예요. 우리의 저주와 재앙을 짊어지신 거예요. 우리의 부유와 가난도 짊어지신 분이 누구시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물질로 따라오는 우상숭배, 물질로 따라오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케 일컫고 물질로 따라오는 살인, 간음, 탐심의 문제, 이 문제를 짊어지신 분이 누구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이거를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 여러분 물질에 오는 저주의 문제, 단순하게 가난한 문제만은 아니잖아요. 부유한데도 불구하고 저주받는 사람도 있다고요. 그렇죠? 부유한데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부유한데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싸우기도 하고 이별하기도 하고. 그때 그 복권 당첨 이야기하면서 얘기했잖아요. 복권 당첨되니까 사람들 생각에는 제일 먼저 뭐부터 사요? 차부터 사고 집부터 사고 이럴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복권 당첨된 사람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먼저 아세요? 이혼부터 하더라는 거예요. 이혼부터. 와이프랑 이혼하고 형제자매 간에 이별해버리고 친구와 이별해버리고. 왜요? 뭘 지키기 위해서? 돈을 지키기 위해서. 돈이 있다고 행복한 게 아닌 거예요. 근데 이 연보의 과정을 통해서 뭘 경험하게 되냐면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연보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바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물질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10절 이렇게 말해요.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자, 앞에 너희가 헌금하기로 작정했잖아. 그 이제는 완성하라는 거예요. 지금 모자란 거 있으면 빨리 모아. 지금 내가 지체해서 안 낸 게 있으면 빨리 내라는 거예요.
그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라. 이거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물질의 영역의 문제가 아니고 그 물질을 드리는 마음의 영역의 문제인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뭘 받으신 거예요? 그 사람 믿음을 받으신 거예요. 그 사람의 신앙을 받으신 거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있는지를 하나님 보게 만드신 거예요. 물질을 보신 게 아니에요. 물질 너머에 있는 신앙을 보신 것이죠. 13절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라는 것이 아니요. 그러면 이거를 예루살렘의 교회 가다 주면 예루살렘은 행복하고 너희들에겐 걸어졌으니까 너희는 공고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써 있잖아요. 마게도냐는요 헌금을 했는데 뭐라고요? 극심한 환난과 시련 속에서도 연보가 넘쳐났어요. 그러면 그 마게도냐 사람들이나 고린도 교회나 또 갈라디아 교회는 힘들게 만들고 예루살렘은 행복하게 만들려고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써 있죠. 공고하게 하라는 것이 아니요. 뭐라고요? 균등하게 하는 거예요. 헌금을 드린 자나 헌금을 받는 자나 뭐가 된 거예요? 복음 안에서 누구를 경험하고 누구를 누렸냐면 아까 말씀 읽었던 것처럼 그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가난하게 되심은 이 십자가의 도를 우리가 동일하게 누린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헌금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누리신 거예요. 14절 이제 너희는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한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이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게 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르지 않게 하였느니라. 요거 마지막 15절은 뭘 인용한 말씀이라면 출애굽기 16장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4번 보실게요. 출애굽기 16장 16절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프린트문 4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이 한 오멜씩 거두되 그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무슨 얘기를 하냐면 광야에 만나가 떨어져요. 아침에 집에 있는 사람 대표자가 나와서 만나를 걷는데 한 오멜씩 거두라고 말을 해준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조금 남게 더 거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조금 적게 거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집에 가니까 18절에 보니까 오멜로 되어 본즉 근데 기준으로 해서 집에 가서 먹어보니까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아요 안 남아요?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뭐가 없어요?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 거두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하나님은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나 나나 물질이 생명이 아니고 준 자나 받은 자나 하나님이 생명이었음을 경험하게 만들어서 이를 통해서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며 만유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게 만드시고 그렇게 교회가 만유를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로 만드는 여정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물질을 바울은 물질이라고 말하지 않고 연보라고 말하지 않고 은혜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드리시는 것이고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준회교회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깊이 점검해 보시면서 헌금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은 부족하지도 남지도 않게 각 사람에게 생명으로 균등하게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가 죽어서 모든 성도가 살아난 것처럼 성도의 헌금이 또 다른 생명을 생명되게 만드는 영의 흐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헌금이 또 다른 생명을 생명되게 만드는 영의 흐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모든 성도가 십자가의 복음을 경험하고 그 십자가의 복음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의 삶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축복된 하루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바쁜 하루 속에서 우리의 모든 장벽을 초월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동일하게 누릴 수 있는 그 자리로 하나님의 시간표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로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말씀과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나라 일에 무한한 힘을 가지고 영적인 도전을 하면서 나의 삶의 정말로 하나님이 정말로 모든 것으로 채우시고 이끄시는 그
그 하나님의 은혜이신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의 생명은 물질이 아니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 믿음의 고백으로 승리하도록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